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7월 달입니다. 2026년도 전반기가 이제 다 흘러갔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딱 봤을 때 절기가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다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성탄절, 그리고 1월 달에 주연절, 그리고 2월 달부터 해서 2, 3월 달에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5월 달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뒤에 쭉 오순절 후 몇 번째 하면서 쭉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쭉 뒤로 가서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면서 전체가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해서 자기를 드러내심부터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론 복잡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올 한 해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알긴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 신앙생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 내 삶 가운데 막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껴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신앙으로 이거를 승화시켜야 되는데, 신앙으로 이 문제에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모델을 찾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인내의 삶을 살고 싶다. 저분은 항상 정말 신앙인처럼, 정말 온전한 신앙인처럼 항상 웃고 있네. 저분 분명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항상 만날 때마다 인자함이 막 흘러 넘치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정말 찬송하며 기뻐하며 정말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모델을 이렇게 세워놓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되게 마음이 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가면은 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이 항상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면은 권사님 기도하시네? 나도 내려가서 기도해야지.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모델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삶, 모델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딱 깨닫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모델 좋지만은 가장 최고의 모델은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래,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지. 우리가 2026년도 1월부터 쭉 달려왔는데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수준 가운데 있는가? 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까먹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산만교회에 뭐 권사요, 집사요, 뭐 성도인데 내가 정말 그 성도다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너무나 바빠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도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지. 예수님이 정말 모든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이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닮으면 그 신앙의 삶은 성공한 거야. 물론 맞긴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모델로 적합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델이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죄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 내가 갈 수 없는 길인데 아직 나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분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이 이게 타당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 그분이랑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내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본질적으로 틀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때 특히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달려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사도 바울을 모델로 내가 삼는다. 이건 맞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베드로 모델로 삼는 거 맞아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니까. 연약한 거 투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사실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처럼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의 어떠한 고민을 알고 있고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앞에 11장은 믿음장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면서 그리고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예. 내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 믿음의 주요. 개척자, 선구자 이 말이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13장도 연결돼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은 선구자예요. 개척자예요. 우리가 산에 저 이제 어느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가는데 길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숲으로 우거졌어요. 그런데 용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하고요. 칼로 탁 낫으로 탁 치면서 길을 만들어요. 없는 길인데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척자라는 거잖아요. 선구자란 뜻이에요. 오늘 믿음의 주에서 이 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뭐 하신 분이에요?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척하신 분.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만 가실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믿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없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선구자, 개척자, 모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길을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트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창시자. 그래,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12장에 와서는 믿음의 개척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쭉 자기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개척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AD 1세기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저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BC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래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창시자인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걸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 모델은 단순히 나랑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자기의 길을 걷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모델로 삼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와 관련해서 나와 딱 붙은 상태에서 내 앞길의 믿음의 길을 다 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2026년도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창시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 그리고 길을 터신 분 선구자이시지만은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내 믿음의 선구자,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의 개척자인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하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신대요. 무엇을요? 내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하신다.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대요.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삶의 경주예요. 그 여정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앞길 믿음의 길을 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내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코치가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 길을 걸어야지. 코치 감독이 막 경기장 밖에서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직접 간섭하셔서 온전하게 완전이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2026년도 후반기를 그래 성장해야지. 믿음 성장해야지.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중심이 좀 더 성장해야지. 그래. 예수님이 그 길을 다 내 앞에서 이미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의 여정을 어떻게 하신다? 아, 온전하게 나를 빚으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로 따지면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요, 이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은요, TV에서 뭐 올림픽 경기라던가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 보면은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랑 코치가 옆에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옆에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 옆에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1명, 2명 딱 붙어요. 혼자 뛰게 두지 않습니다. 같이 뛰게 해요. 이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도 다른 경쟁자와 같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할 때 마라톤 선수들은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실력이 약간 비슷비슷한 그러한 선수를 옆에서 같이 뛰게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을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요즘 막 뛰기 하잖아요. 마라톤 하는데 그걸 촬영하는 사람들은요 다 페이스메이커예요. 옆에서 야, 저렇게 42.19km를 뛰는데 카메라를 다 담고 있거든요. 저거 누가 담고 있지? 제작진이 카메라 들고 뛰진 않을 텐데 보니까 다 실력자들이에요. 선수자들이에요. 거기 출연진보다 더 경력자들이 같이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죠. 페이스메이커. 어떤 선수가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서 42.19km가 전체 풀 코스인데 절반만 뛰는 거를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요. 21km 정도 뛰는데 하프 마라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42.19km 뛰기는 힘들고 절반만 하프 마라톤만 이렇게 참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는데 같이 경기에도 나갔어요. 누가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하면서 초보자니까 21km까지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데 그날따라 페이스메이커가 이게 쓰지 않는 거예요. 잘 맞춰주면서 20km,
와, 좀 있으면은 21km 종착지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21km가 지났는데 계속 뛰는 거예요. 풀마라톤 뛰는 사람은 계속 뛰거든요. 이상하다. 나 지금 끝났는데 앞에서 계속 뛰니까 같이 할만하겠는데 해가지고 같이 뛴 거예요. 했더니 그 페이스메이커가 앞질러가지고 옆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막 뛰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21km 뛰었으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할 수 있겠는데? 괜찮네.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같이 뛰어가지고 같이 따라가가지고 나중에는 42.195km를 나중에 막 거의 쓰러질 말랑하면서까지 끝까지 해서 42.195km를 완주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실력에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풀 마라톤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하프 마라톤 21km만 그냥 몇 번 뛰어봤는데 본인 혼자 뛰었으면은 못 뛰었겠죠. 그런데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뛰어주니까 이게 21km를 넘어가서 42.195km까지 뛴 거예요. 물론 한 39km 뛸 때 막 포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포기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뛰면은 42.195km인데 포기가 안 되죠. 거의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뛰면서 끝까지 이제 바짝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완주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차 타고 이렇게 좀 더 해, 힘을 내, 속도를 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코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내 모든 여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참자, 좀만 견디자 한번 외쳐주기도 하고 힘들어 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경기를 온전하게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하니까 지치는 거죠. 혼자 하니까 지치고 혼자 하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고 혼자 하니까 잘 되면은 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성도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그러한 성도지 혼자 한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힘들 때는 지치고 싶을 때는 혼자 한다 생각하니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네. 혼자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그 길의 한복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같이 옆에서 같이 띄워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뛰다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자리에 딱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분은요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옆에 계실 거예요. 같이 일어나자, 같이 뛰자, 저기까지 완주하자, 결승점까지 달려가자. 옆에서 같이 계속 우리를 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삶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신앙의 재미가 붙어서 쭉쭉 이제 성장하지만 신앙의 어떠한 연수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너무나 무뎌질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은 응답해 오셨거든요. 응답해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까먹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작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까먹는 그런 연약한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응답해 오셨고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사실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완벽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면 안 된 부분들만 보이거든요. 안 된 부분들만 보이면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뭐 하자? 바라보자. 바빠도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찾아야 돼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힘들지만 함께 뛰어가시는구나. 이거를 알면은요 신앙생활에 약간 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둥바둥 완벽한 어떠한 모델을 딱 닮아가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내 삶의 여정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하면은 여유가 생겨요. 좀 쉼이 있어요. 그래. 힘들어도 괜찮아요. 또 잘 되면 감사가 넘쳐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주변에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시선의 전환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가볍고 좀 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 얻고 용기 내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기록하지 말고 나의 걸음을 한번 기록해 보자. 안 된 것을 사실 안 된 게 사실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잘못되고 내가 정말 아쉽게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들만 사실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 눈에 집어넣고 기록하지 말고 내 걸음의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성경 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정을 일그러뜨리지 않으려고 했어.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했어. 격려하려고 했구나. 위로하려고 했구나. 그래 좀 힘을 냈구나. 그런 나의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언어로 이번 한 주간 나의 입술을 한번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았지? 이게 아니라 그거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문으로 바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가벼울 거예요. 그래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 옆에 계시는데 함께 뛰어서 페이스메이커 나의 그러한 걸음걸음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앞에 계신 분을 보지 않고 나 혼자 가면 나 혼자 연습하지. 혼자 마라톤 연습하지. 주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함께 뛰어가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허걱허걱 아예 그냥 숨이 목까지 찰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함보다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실함을 추구하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완벽함보다 신실함을 추구하다. 완벽함보다 신실함을 추구하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자.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자. 그것이 2026년도 후반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더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앞길을 이미 다 개척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요. 그분은 그 모든 여정에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후반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